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한 영웅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첫째가 천지지변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백두산 폭발로 발해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또 추워지니까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빙하기가 오면은 자꾸 남하하겠죠. 사람들이 추운 것을 따라서. 또 뭐 폼페이의 최후의 영화를 보셨죠?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면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 역사가. 또 하나가 뭐냐, 이제 깊이 보면 모든 것이 다 인물의 역사입니다. 인물의 역사예요. 제가 요즘 이순신 장군을 나랑 읽고 그러니까 자꾸 이순신 장군을 연구를 하고 자꾸 글을 읽고 그러는데, 외국의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순신 장군의 탄생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는 거. 어떻게 그런 인물이 그 시대에 태어날 수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아시죠? 명나라의 그 제독 진린이 처음에는 아주 까다롭게 하고 괴롭히고 많이 그랬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땅에 3번을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러죠. 정말 진심으로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린 제독이 자기 나라 명나라 황제에게 장계를 올렸어요. 전쟁이 끝나거나 꼭 이순신 제독 장군을 초청하라고, 조선국왕의 명의에서 보내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아주 충성심이 드러나고 전략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순신 장군을 거기다 데려가면 중국 북방에 오랑캐들을 확실히 제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쪽에 저쪽 함경도인가 그쪽에서 근무를 하셨더만요. 거기서도 뛰어난 활약을 하셨어요. 모함을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강등되고 뭐 이런 게 있더만. 그런데 거기서 여진족 싸움자라는 추장을 생포하기도 하고 정권을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모든 삶이, 인품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영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큰 역사를 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외국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만일 그 남해안 아니면 이렇게 그쪽에서 바다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못했으면요, 100% 조선은 먹히고 명나라도 먹히고 심지어는 태국까지 먹혔다는 거예요. 동남아 이쪽이 전부 그때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전쟁이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물이 그 정도 영향을 끼치는 예가 거의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1500년대, 600년대 그때 거북선을 만들며, 역사님 바라면 시각이에요. 자, 성경 들어가면 모세도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노예를 데리고 그 강대한 제국 바로왕과 그 제국의 군대를 깨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쉬운 겁니까? 탄생도 보면 극적입니다. 소설과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태어나서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았는데 하필이면 적국 공주의 손에 키움을 받습니까? 거기서 잘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 민족을 끌고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이 세속사 속에, 세상 역사 속에 구속사가 흘러나간다, 관통한다 그럽니다만은, 여기에 이 모세의 탄생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부족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특히 신해산 출애굽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민족 국가 신앙이 만들어져. 오늘 이스라엘 종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핵심 인물이 누구냐? 모세나 그런 얘기죠. 구약은 모세, 신약은 바울이라고 합니다만은, 솔직히 바울은 이런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는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굉장히 영향을 끼쳤죠. 그러나 모세는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니. 제가 어느 날 이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이 설교를 하다가 저는 항상 본문을 제가 읽는다고 그랬죠. 부흥에 가서도 제가 본문을 먼저 읽어요. 그쪽에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 이 한 번 더 읽을 때 뭔가 새로운 게 탁 떠올라요. 그 본문 읽는 것을 제가 맡기지 않고 항상 저는 비워놓으라고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이게 딱 떠올라. 뭐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우리식으로 하면 동성동본이네. 그래 안 그래요? 레위 족속이 레위.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때입니다. 뭐 사촌끼리 결혼할 때니까. 근데 왜 레위를 강조했을까? 여러분,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제사장 민족이 지파가 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냥 그래요.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 레위 지파라는 개념이 제사장 지파다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후대에 이것은 약간 색칠을 가한 거죠.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레위 족속을 만나서 나타나 이거예요. 레위 족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별이죠. 제사장 지파는 성별된 지파입니다. 그들 훈련받을 때 뭘 먹어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먹고 맛자를 먹고 또 성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성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성별이에요.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개입이 있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을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특별 섭리에서 태어났다. 성경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마찬가지야. 한나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 역사가 항상 이렇게 개입되고 흘러간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럼 나는 뭐야?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러면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큰 인물은 첫 번째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냥 그래요. 받는 것도 큽니다만은 잃는 것도 많아. 고생을 많이 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시절에 성전에 그 어린 나이에 법궤 옆에 잠을 자던 엄마 떨어져서 외롭고 무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게 좋은 겁니다. 아멘. 너무 똑똑한 것도 문제가 있어. 잘나고 똑똑하니까 다 사람들 알아보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막 욕하고 누가 봤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절대 유명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불하지 마시고. 그러나 특별한 사람이 필요해요. 모세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장군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 개입이 있어야 돼. 모세는 그렇게 탄생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영웅은 항상 뭘 먹고 살아요? 고난을 먹고 시험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는데 평탄한 환경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서 이제 강성에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은 여기서 쳐들어오면 내부 반란을 일으켜서 동조할까 봐서 왕이 뭐라고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무조건 히브리 아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히브리 애들은 너무 튼튼해가지고 애를 받으러 가면 벌써 나시우. 그래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해. 감히 위해를 가할 수가 없어. 해를 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모세도 어쨌든 간에 태어나서 석교할 동안을 숨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전에 설교한 게 기억납니까? 오늘 제가 하는 기도했어요. 자,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근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전하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어디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래요. 기억나요? 우리 성도들? 오래전에 설교했죠, 제가? 기억 안 나요? 기억 못 해주니까 감사해. 까먹어버리면 참 목사가 감사하거든. 토해도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읽었죠, 이 본문을. 아무리 봐도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무슨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까? 자, 그때는 거의 제 설교를 70%를 다 주제와 본문을 대지까지 받아서 설교할 때 아닙니까? 그때가. 항상 제가 선포했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창세기도 찌릿찌릿 나가지만은 도대체 모르겠어.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 너희는 어떤 때에 기도하느냐? 그러셔요. 어떤 때에 기도하냐? 그러셔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떤 때에 기도합니까? 만사가 형통하는 사람이 뭐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래, 배가 부른데 걱정할 것도 없는데 다 뭔가 급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 축복이 필요해.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너희 속에 소원이 일어날 때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소원이 없으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급하고 어려울 때 뭔가 간절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름 돌패 나가야 돼. 뭐가 필요해. 아들 낳아야 돼.
부자가 되어야 돼. 사업이 성공해야 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속에서 강력한 소원이 생겨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딱 그러면 여기 보세요. 소원이 생겨서 안 생겨서. 아니 이 모세의 부모가 보니까 모세가 응애 태어나서 오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왜 숨겼다고 돼 있어? 너무 준수하고 잘생겨서 죽일 수가 없어. 얘는 살려고 싶어. 살리고 싶은 속마음이 충만해. 그래서 얘를 숨기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런데 진짜? 맞아.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속에 강력한 소원이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소원이 있다 없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충이야 다 있죠. 아유 돈도 좀 벌고 싶고 뭐 좋은 집도 살고 다 있는데 강력한 이게 목숨을 걸고 숨길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칠 정도로 어떤 소원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사모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다가 다 멈춰버리게 돼요. 그리고 대충 하는 그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강력한 소원이 없으면요 절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받더라고요. 받더라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기도는 합니다만 살려는 욕심으로 모세를 숨기죠. 너희가 기도도 하지만 최대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기도만 할 때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아. 항상 준비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모는 노력해서 안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석 달 동안 숨기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모세를 버렸습니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뭔가를 칠해서 물에 빠지지 않게 물질이 안 들어오게 숨겨놓은 거죠.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물론 석 달이라는 수가 성경에서 축복의 수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 기도는 300용사, 뭐 모든 게 3자가 달려 있습니다. 축복의 수가.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 뭐 오베드도 요즘에 법계를 석 달 동안 보셨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전부 이런 기록들이 있죠. 그런 의미와 관련된 말인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밤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도 대충 해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자는 대충 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들게요. 우리나라 뭐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손흥민을 옆에서 보면은요, 열심히 연습을 한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대. 근데 성공한 사람 모두가 봤잖아요. 옛날 우리나라에 홈런한 이승엽이도 봤잖아요. 얼마나 옥상에 가서 밤 안 자고 스윙을 연습하고 안 맞았다면 그날 밤 잠을 안 잔다 연습하고 그런 결과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것이지. 아멘. 노력하라 이거야.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버리지 않았어. 역청을 바르고 갈대에 담아서 아이를 숨겨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기도를 하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하는 역사에서 그냥 되는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쓰임받은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자꾸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즘 이순신 장군 나라가 어려우니까 자꾸 서궁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서 나 기록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왜 그분이 위대한가? 물론 뭐 23전 23승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그분의 배가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어요. 조선 수군의 팔국사는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어요. 그 전란 동안 전쟁터에서 죽은 군사는 200명밖에 안 됩니다. 역병 들어서 약 19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도망자들, 탈영병들,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 이런 군율 어긴자를 참여해서 1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200명밖에 안 죽었느냐? 뛰어난 준비입니다. 그가 참 재밌는 것은 선조가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을 잘 이렇게 기용을 잘했어요. 무려 6개 금가를 특진시켜서 전라자수를 마칩니다. 그 당시 법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신하가 반대하는데 가면서 승진해, 가면서 부임하면서 승진해. 그래 들고 마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서해 유성룡 대감의 말을 잘 들었겠지. 선조가 권율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서해가 추천했는데 전부 다 특진시켜서 이렇게 돈수를 삼아요. 그건 잘했어. 선조가 여기까지는. 근데 거기 보니까 불과 1년 만에 농사나 짓고 그냥
전혀 훈련되지 않은 수군을 1년 만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리고 한 번도 수군 전투 경험이 없어, 이순신 장군은. 그게 외국인이 바라보는 특기할 사항이에요. 한 번도, 이제 대부분 영웅은 뭐 패하기도 하고 속이면 전투에서 이겨보기도 하고 쫄병으로 따라가서 전투도 해보고 그러면서 실력이 커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은 해군, 수군에 근무한 것이 한 1년 6개월 되는데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싸워본 적이 없어. 한산전투에서 패한 와키 사건은요, 일본 해군의 아주 명장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해본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을 아주 우습게 본 거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해군으로서. 근데 불과 1년 만에 그 거북선을 만들고 부하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승리했다는 거, 이게 위대하다는 거야. 보세요. 훈련이 없이 노력 없이 그럼 이순신 장군이 했을까? 아닙니다. 가자마자 전쟁이랄 걸 틀림없이 알았어요. 그 당시 이제 서해 유성룡도 마찬가지고 선조도 알았어요. 사실은요. 분명히 전쟁이란다는 대비한 거예요. 철저히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배와 우리나라 배의 차이점을 간파해서 일본은 조총을 쏘니까 사거리가 가까워. 우리가 가까운 데서 싸우면 쳐. 그럼 멀리 뛰어놓고 싸우자. 포를 다 장착한 거예요. 판옥선에. 튼튼한 나무를 쓴 겁니다. 부닥치면 일본 배 무조건 깨지는 거야. 당시 명나라 수군도 배가 작아서 약했습니다. 조선 수군만 튼튼한 판옥선 큽니다. 들이받으면 무조건 상대가 깨지게 돼. 다 전술이에요. 전략. 준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 외국 학자들이 본 또 평이 그래요. 적이 한둘이 아니야. 외적만 있는 게 아니야. 내부의 적이 너무 또 강해. 어떻게든 이 신앙을 끌어내려고. 백의정군, 고문당하고 다 아시잖아, 우리는. 그런 역사에 그런 경우가 없대. 그리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식량까지도 전부 둔전을 설치해서 전부 다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고 오직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의사만 좀 의원만 보내달라고 정부에 장교를 보내고 그리고 다 알아만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거기서 자체 약 한 17,000명의 수군과 피난민들을 거기 살립니다. 이거 노력 없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이 역청의 영적으로 뭡니까? 성령의 기름부음이죠. 마귀가 뜻하지 못하게 하는 오늘날 기도로서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들어야 못 들어요. 못 들은 것이. 그럼 우리는 무슨 준비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실력도 쌓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 그리고 최선을 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사의 날강에다 숨겨놓은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제 개입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역청을 발라서 하나님에게 영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발라서 날강에 다 갈대 밭 사이에 숨겨놨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바로의 궁에 있는 공주가 그 황제의 여동생이죠. 권력이 아주 대단한 그 공주가 이상하게 목욕을 하고 싶어. 두 번째, 그 궁중 안에 화려한 목욕탕이 있는데 이상하게 날강에 사고 싶어. 그 누구 역사입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속에 어떤 소망, 날강에 가고 싶어, 목욕하고 싶어. 그 소망과 생각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니 할렐루야. 사람은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싶어. 하필은 모세가 숨겨져 있는 그곳 가까이 와서 목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일 모세가 잠을 콜콜 잤다면은 그 공주에게 발견됐을까 안 됐을까? 여기서 모세가 잠을 자고 조용히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강릉에서 잠을 콜콜 자다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찬양과 기도하고 간수들이 얼마나 시끄러! 저희 예수님들 제가 시끄러! 얼마나 요구했을까? 그러든지 말든지 감옥에서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오십니다. 할렐루야. 땅을 흔들어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깨져 역사가 일어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안 울었으면 모르는데 울음소리를 듣고 공주가 무슨 애기 울음소리 난다 하면 가봐라. 신명이 시키니까 가서 이 모세를 데려본 거예요. 거기에 옷 복장이 누구의 복장? 히브리인의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부모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태어난 민족, 지금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히브리인의 옷으로 옷감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알아요. 무늬를 보고 압니다. 절대 숨기지 않아. 때로 우리는요, 때로는 숨겨야 될 때가 있어요. 바울도 피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교할 때. 그러나 당당히 말할 때가 있어요. 로마 총독 앞에서 로마에서는 당당히 말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개입해. 그러니까 피할 때는 피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당당히 내 정체성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 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직장에 취직했어. 당당히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야 돼. 나는 술 먹지 않습니다. 나는 담배 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랬더라고요. 면접하는데 제가 6일간은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은 일요일은 무조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직장 나올 수 없습니다. 면접 보는데 그래서 사장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면접 보는 놈이 그런 말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뽑아.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음과 내가 충성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내 회사를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주일은 난 일할 수 없어요. 쓰든지 말든지 잠시 선택하세요.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 간첩처럼 믿지 말라는 게 있죠. 숨어가지고 제가 이 성경책이 걸레걸레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거의 목회 생활하면서 초창기 좀 가지고 다녔어요. 가방을 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 우리 내 가방 들고 거 들고 봤어요? 부행할 때는 가지고 가지만은 저는 길거리에서 웬만한 데는 성경책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다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몇 군데 제가 바꿨는데 나는 성경책을 감추고 싶지 않았어요. 간첩적으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난 크리스천을 딱 보여주고 싶더라고. 하나 들고 다녔어요. 너무 이제 이거 떨어지면은요, 사기도 그렇고, 여기에 수많은 메모가 있잖아요. 이걸 다시 바꾼다는 거 이제 불가능하니, 이제 뭐, 얼마나 남았다고 또 바꾸겠어. 이거 다 옮겨 적을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껍질을 산 거지. 옛날에는 전부 다 들고 다녔습니다. 웬만하면 시내에서 말할 것, 100% 말할 것 같고, 웬만한 서울 시내 이렇게 가더라도 성경 들고 다녔어요. 일부러. 간첩처럼 믿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시골에서 권사님, 도시에 있구나. 새벽 기도를 가요. 근데 성경적으로 가방에 들고 다녀요. 당연히 그걸 다 편안하고 싶잖아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되고 또 편안하니까. 근데 새벽 기도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가방을 들고 가니까 권사님이 돈 들은 줄 알고 세상에 그 권사님은 살해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성경책 막 들은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으면 강도가 안 나타났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때로는 숨겨야 될 숨겨야 있지만 결코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시녀가 모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모세가 엉엉엉 울다가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는 것도요. 이 유대인들 뭐라고 했어요? 왜 울었다고 모세가? 그때는 우려하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모세를 꼬집어 버렸다. 그러니까 모세가 울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울렸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아마도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드디어 시녀가 와서 깎고 했겠지. 호로록 깎고 올렸겠지, 그지? 그리고 모세가 까르르 활짝 웃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준수한 아이 아닙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그 공주의 마음속에 마침 아들이 없었는데 내가 얘를 데려다 키워야지. 보니까 히브리예요. 애라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데려다 키워야지. 그런 마음에 간 모세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 가지 않습니까? 공주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재밌는 것은 이 모세의 누나가 누굽니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그때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라 그랬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숲에 숨겨놓은 것이죠. 이 공주가 이뻐 깎고 모세가 웃고 하니까 이쁘구나 잘생겼다고 말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이때 미리암이 묻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뛰쳐나갔다고 그랬어요. 뛰쳐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공주마마 제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하고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가 손인자가 기도한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맡겨라. 네 번째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시면 기회가 오거든. 너는 용감하게 길을 잡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미리암 잡은 거예요. 용감하게 튀어나가서 길을 잡은 거예요. 마마, 내가 유모를 제가 구해드릴까? 유모가 필요한 필요해. 공주가 절신하겠어요? 애도 안 낳는데. 그래? 구해오라. 생모를, 모세의 친어머니를, 자기 엄마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영웅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소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드디어 그래서 이 모세는 젖은 자기 친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옷과 교육과 모든 것은 보호는 누구로부터? 애굽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치 뻐꾸기가 다른 새 두머리에 자기 알을 낳아.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약간 다르죠? 이 엄마 젖을 먹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뻐꾸기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새 새끼를 다 TV 보면 몰아내 밀어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지 혼자만 살아남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에 그 속에서 뭘 배우게? 그들이 뛰어난 교육과 과학과 문화와 법과 질서, 통솔력, 리더십 모든 것을 배우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민족 데려올 때 그 배운 것을 이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고 나중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 아멘. 그리고 기회가 오면 잡아야 돼요. 아멘. 네. 저는 기회가 오면 너무 잘 잡아서 문제입니다. 너무 옷을 넓어가지고 이것저것. 요즘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요즘도 뭐 보니까 아이고 여기는 200만 모였네, 저기는 300만 모였네. 저는 젊은 날에 누가 관심도 없을 때 얘들은 야 누가 타락을 합니까? 뭐 촛불 시간. 우리는 데모할 때 진짜 출탄 마시면서 데모 오지랖 넓어가지고 이런 데모 저런 거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 나는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분명히 조국 씨는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검찰 개혁은 지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양쪽 다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이제 통달한 도통한 마음으로 바라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우리 노력을 해나가야 돼. 또 전화 왔어. 양쪽 다 가지 마세요. 저 미친 사람들이라고. 때문에 대통령 설교에 좀 오만하다고. 국민이 50% 넘는 사람이 반대하면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별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무슨 그 자기가 개혁 대상인데 누가 개혁을 합니까? 다른 사람 맞추든지 해야지. 개입하고 싶어. 이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목사들이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뭐 카톡으로 보내고 나는 참석했다 뭐 그렇게 이러더라고. 속으로 아유 철다운님 인간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했나? 되게 그 사람들 이쪽 지지하는 사람들 또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 박근혜 때는 당신 그럼 탄핵 찬성하고 그랬어? 아니잖아. 내가 볼 때는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 재밌어요. 아까 사건 뭐 이런 중심이라고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보 세력을 다 망해먹었잖아요. 말 한풀하고 하다가 지지도가 톡 떨어지면서 진보하면 백성들 고개를 설레는 흔들 지지도가 너무 낮았어요. 자살이 죽음으로써 진보가 다시 뭉쳐서 회복합니다. 박근혜가 또 보수를 다 망해먹었어요. 여기 자유한국당인가? 지지도 형편없어요.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국이가 자유한국당을 살렸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거의 100만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역사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야, 참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때로는요 백성을 다 믿을 필요가 없지만은 백성 민심 속에 하나님이 담겨있어요. 거의 모든 문제가 국민의 50%가 반대면 안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고집 피우는 자는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주가는 다 한국당 살려놨어 지금. 명분이 있지. 명분이 있었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돼. 아멘. 네. 망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흥한다고 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또 새로운 인물이 탄생해서 새롭게 깃발 들고 나가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참 임진할 때 보니 이순장 같은 영웅이 있어. 자, 바로 그럼 핏박 아래 죽어라 벽돌나 찍고 고생하며 살던 너희들에게 한 줄기 소망이 비추고 있습니다. 영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영웅을 기대해야 돼. 여러분 제발 다음 대통령은요 너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좀 포용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웅이 필요합니다. 지긋지긋하면 지긋지긋해. 꼴통 보수 꼴통 잡아 지긋지긋. 맨날 쌈밥 붙여. 그걸 못하나? 그렇게 제가 나는 옛날 이명박 장로가 그걸 그 사람은 통합할 줄 알았더니 완전히 또 이건 완전히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또 바깥에서 통합한다고 지랄 방광을 떨더니 뭐 통합위원회 만들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통합 모든 백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더니 또 완전히 다 갈라놨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이 새로운 영웅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멘. 제발 여러분들 지역적으로 뭐 어디 진영 논의를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사람 뽑아야 돼. 다음에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발 이 땅에 좀 통합할 수 있는 영웅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노사모도 만든 사람이라고 구이지 남양주 여기서 8대씩 있지 않습니까? 나 그러나 세월 지나니까 이제 알겠어요. 정치는 믿을 것이 못된다. 누구든지 정치는 믿을 것이 못된다. 나는 하나님 편에만 서리라. 아멘. 아멘. 그의 섭리를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웅을 땅에 좀 보내셔야 돼. 아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